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 오늘은 최고로 보내진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먼 길을 떠나고자 예약을 하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집에 좀 축이 무너진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과수원에 뜰들을 보수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보수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포도원에 그 일꾼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 포도원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한다면 내가 최소한의 작은 세를 받고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농부들이야 이거 참 귀한 거다, 웬 떡이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계약한 대로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한 대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거기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세를 보내오라 그랬더니 농부들이 자기들이 작업한 그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것이 생각이 나서 본전보다 더 귀한 새조차도, 작은 새조차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보내온 종들을 죽였다는 거죠. 주인이 하도 화가 나고 황당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계약하고 내가 좋은 조건으로 주었음에도 너희들이 오히려 종을 죽이다니 말이 되느냐. 그 다음 종을 보냈음에도 죽입니다. 그 다음 종을 보냈음에도 종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주인이 할 수 없이 차마 이 사람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 아들을 죽이겠느냐, 마지막에 최후로 아들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저기서 누가 오는데 주인의 아들입니다. 큰일 났다 하는 생각보다는 이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조차도 죽여버렸다.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서 성전 세를 바꾸고 매매하고 짐승의 그 댄슬이라는 어려운 일들을 정리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귀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주인이 울타리를 만들고 젖자는 구유자리를 펴고 망대를 높여서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너희들한테 준다. 그런데 그 주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외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것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 모든 것을 하여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비추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기후와 환경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주는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해야 된다. 정성껏 그 모든 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 농부들 입장에서는 그 주인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충성, 헌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해야 한답니다. 그 주인을 신뢰하는 농부가 되어야 그 농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을 계속해서 파송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제는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조차도 죽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거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하라고 보냈습니다. 이 농부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이 농부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거기서 세만 조금 주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주신 것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 이하에 각양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다. 다시 말하면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 아름다운 공기, 하늘, 우리의 모든 숨 쉴 수 있는 공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찬송의 재료가 된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재료가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어떤 삶의 조건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냥 믿고 맡길래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능과 내 달란트와 내 목숨까지도 너 알아서 해. 너가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추수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냐. 너 나름대로 신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이 포도원을 관리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농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농부는 누굴까요? 청직이죠. 관리자는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 농부는 그지없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웃기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일을 보리라 생각하고 사람의 목숨을 아주 파리 목숨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간섭하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려서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가만히 이 한 주간도 일정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삶에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일임하셨어요. 그 일임한 모든 일들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저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면 저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하나님 것 없어. 창고를 더 지을래. 저 창고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내가 얼마나 먹고 마시랴. 내일을 걱정하지 하고 내일을 나름대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먹고 마시느냐, 창고를 더 짓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이를 알지 못하도다. 너가 오늘 밤 어떻게 될는지 너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너가 누리고 너가 하고자 하는 지금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너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너가 하는 일이 청지기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신앙 고백해라. 그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스를 보면 히브리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그 많은 종들을 보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촉구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요구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요구하시는 주인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아직도 즐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내가 좀 더 인간적으로 즐기고 내가 조금 더 아이 좀 더 챙겨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좀 더 참으세요. 내 늙어서 우편강도처럼 그럴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때 그때 가서 돌아가서 회개할게요. 우리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여러분 세 번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은 6절에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종들과는 구별되게 되게 주겠지 오해했습니다. 이 농부들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아들 보내면 그 아들이 나의 아들인 줄 알고 설마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농부들은 잡아다가 죽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죽였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그 삶과 공생애를 한마디로 축약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춧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시편에서 미리 예고합니다.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저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주인이 왜 그렇게 계속 보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젖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세를 주었다. 이 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세가 아주 작은 세랍니다. 세금. 그러니까 소출 조금만 더 아주 작은 소출이랍니다. 10분의 1, 11조 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소출, 세를 주인이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주 작은 세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의 목숨이 날아가고 있어요. 아니 독생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요. 이 밭에서 나는 조그마한 소출이 뭐라고 어떻게 사람 목숨까지 치냐 말이죠. 저는 여기에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작은 새 하나를 안 받으시면 되지. 왜 주인이 기어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농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청지기의 삶.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예정했고, 내가 너를 직분 주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택정한 것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청지기의 목표입니다. 주신 성공, 이걸 가지고 이건 내 거야. 내가 그냥 가지고 살 거야. 여러분, 솔로몬은 받은 것이 많지만 그 많은 받은 것을 누릴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표현하는 일생의 관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아시죠?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이 땅에 누려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만 누리고 다른 후대에 영향력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청지기는 내 삶을 살아가지만 이 작은 새를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그 달란트 비유에 그 남긴 것을 계산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예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 허망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처럼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남은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중에 보면 부자들이 올바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는 표현을 두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로는 지방이 굉장히 경제 강국 무역 대국이었습니다. 남아 도는 것이, 넘쳐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두로 지방에서는 그 물건을 세는 문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이 페니키아 문자는요, 알파벳, 우리가 영어로 쓰는 알파벳의 표시가 된 문자입니다. 스페인의 시브롤트나 다시스나 애굽의 콩물이나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나 지중해의 제해권을 이 두로가 장악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페니키아의 포에니나, 여러분, 강대국 로마와 2차 대전을 벌여서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강국이 유일하게 두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자부심이 생겨요. 금은 보화가 땅에 굴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교만했습니다. 급기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라. 너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내가 자리 잡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치지 않겠습니까? 동화 중에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벼운 공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벼운 공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공주로 자라다 보니 공주에게는 노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뭐 세수하고 하는 거, 화장하는 거, 옷 입는 거 멋대로 다 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나무 위에 올라선다, 그게 아니에요. 내 중심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방안의 구조, 모든 음식 먹는 것 분위기까지도 내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측이 됩니까? 밑에 신하들이? 아니요. 적공적입니다. 내가 다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죠. 굉장히 가벼워요. 순간순간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다르답니다.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월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치라는 것이
이 월십이라는 뜻에서 나온 워스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무게가 뭐냐 하면 웨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트레이닝 할 때 웨이트. 예배는 무게가 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무게가 진중하게 생겨서 가볍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과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모든 부요함과 이 모든 평안과 이 모든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왔나를 늘 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고. 요셉이 여러분 왜 내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외톨이가 되던 왕따를 당하던 요셉이 요셉으로서 삶을 살아줄 수 있느냐? 요셉은 창세기 41장 10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든 자기가 굴 안에서 종로를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굴 안에 있어도 형통하고, 총리 대신이 되어도 형통하고, 내가 병중에 병원에 누워 있어도 형통한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청지기의 삶의 찬송은 뭐냐? 주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리석은 부자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내일 뭘 할까? 내가 내일 뭘 즐길까? 늘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고 내일 내가 뭘 할까? 내가 창고를 더 늘릴까? 내 생각만 해요. 내가 주어가 되어 있는 청지기는요, 내일도 없고 망해도 끝나요. 그런데 주어가 늘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득을 왜 맡기셨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명을 생각합니다. 졸부들은요, 자기 삶과 자식들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거부들은 미국의 거부로 최초로, 거부라는 것은 한 나라의 그 1년 예산보다 한 개인의 한 개인의 재산이 더 많은 것을 거부라고 합니다. 이 거부가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거부 카네기, 록펠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아군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부해서 제가 하나님이 없다,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하나님 욕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저를 적당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어가 늘 뭐였느냐? 이 청지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소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 자기 통장에 얼마가 세이브 있는지 그건 신경도 안 써요.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모든 것에 다 자족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어가 하나님이 사람은 강합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병든 자리에서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세를 받으러 오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뒤에 보면 자기들인 줄 알았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 농부는 자기들인 줄 알았어. 마음이 찔렸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1장 46절 이하로 가면 이분은 선지자로 알고 그렇게 존경까지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첫째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주인이 얻고자 하는 이 작은 새,
내 삶을 드려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